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건의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 속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견된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행적과 기적, 부활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마복음은 오직 예수의 말씀, 즉 가라사대만을 114개 항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 모든 기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일한 주제에서 다원적인 주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사 구조 없이 말씀만 담백하게 기록된 도마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의 원자료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기 전 주인공의 핵심 대사들을 모아놓은 원본 시나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본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 역사적 예수란 훗날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갈릴리 땅을 실제로 걸었던 인간 예수의 본 모습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기적적인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이 각색되기 이전 예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유수 이후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상이 교류하던 개방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배타적인 신 야훼가 아닌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보편적 사상 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의 무덤이 아닌 그의 고향 갈릴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를 구축합니다. 언제,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등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예수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건축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운동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모습이 과연 역사적 예수가 꿈꿨던 세상의 전부일까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라면 도마복음의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마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교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청년이 던졌던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2000년의 시간 저편, 갈릴리 땅을 걸었던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믿음과 교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상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소리, 도마복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 그가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청계천의 어두운 공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자기 희생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역사적 지평 위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삶과 죽음,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를 신화적 텍스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란 거짓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상징과 이야기로 담아낸 그릇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성서를 읽을 때 신화로 보되
그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